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해서 마지막 끝절은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하나님 여호와 시기야 나를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게 앉아있으며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눈물과 백성도 크게 울게 하여 이방 모든 하나님을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거룩하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이웃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의 선지자를 용하여 여호와의 기준을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배로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물과 왕과 관객들의 우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둥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되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대가 되어 바사로니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우리 같이 합니다. 이에 도대가 왕패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줬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 멸망과 그 원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20대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열왕기하 24장과 25장에도 실려져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요, 그가 왕으로 등극되어진 후 9년이 지났을 때에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들을 치게 되어졌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약 170년의 시간을 흘러서 528년이 되는 해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바로 이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몰래 도망하다가 체포되어서 그의 눈앞에서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자신도 눈이 빼어서 뽑히게 되어지고 포로로 포박되어 끌려가게 되는 그런 비참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두 눈이 뽑힌다는 것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일까. 그 자녀가 그 눈앞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봐야 한다는 것 얼마큼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기에 남유다가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런 처참함으로 무너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있는 모든 기구들은 부서지고 빼앗겨가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무너지고 박살나고 말았던 것이고 그 성벽이 완강하고 든든했던 것들이 불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과연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정말 하나님의 용서함도 없이 그냥 무너지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들은 수차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불행한 일을 행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갈 때에 우리가 잘못된 범죄한 모습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없는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교훈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고하고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은 불순종하고 죄로 어두워졌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다 왕국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왜 그들을 멸망했는지를 깨달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산 교훈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와 끝까지 함께 해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조가 9왕조로 변합니다. 왕조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왕이 되면 아들이 이어가는 것이, 후대가 이어가는 것이 한 왕조가 됩니다. 그런 왕조가 9번이나 바뀔 정도로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끊어지고 구태타가 일어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대부분이 다 우상을 섬기고 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20명의 왕권이 이어가는 동안에 왕조는 하나, 다윗의 후손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남유다를 사랑하며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것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배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유다가 무너지기 전에 남유다는 어떤 나라였는가? 이 20대 왕들 중에 아주 하나님의 성실하게 섬기던 왕들이 3명이나 있었고 또 약 절반은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었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지요. 특별히 이 남유다는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애굽의 세라와 맞서서도 싸워 이기기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수르의 대군 18만 명이라는 그런 군대를 이끌고 압도적으로 공격하는 이 하나님을 능히 물리친 그런 전적도 있는 나라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폭삭 무너지게 말고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되고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 자,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런 유다가 승리할 때와 패배하는 것,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애굽왕 세라의 침입을 받았던 3대 아사왕이 있습니다. 그는 이 침략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공격에 당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또 13대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교만한 편지와 모함과 굴욕을 주는 그런 압박 속에서도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내놓으며 또 지도자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을 이기고 나라를 든든히 쓰는데 역사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강대국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기기야는 바벨론의 공격과 그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감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살 길을 바라보고 도망가다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강대국에 있을 때 그들을 치게하는데 그들의 숫자가 적지만은 그 군대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단을 보내어서 밤사이에 또한 그들을 내쫓고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압수로 지내서 군사 18만 5천을 침기라. 하룻밤 사이에 압수라에게도 피가 시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들으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멸망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사왕과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등 영적인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던 모습에 오늘 시드기야는 우리가 읽었듯이 그의 조상부터 행하였던 그런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들을 행한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이 있지 않고서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의 가계를 통하여서 왕권을 이어가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켰지만 그들이 무수한 죄를 범하는 일들 때문에 결국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셔서 이 시드기야가 왕권을 잡을 때 남유다는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나의 신앙이 든든하고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갑자기 얼굴에 스치는 선배 목사님들이 보였습니다. 우리 1대, 3대 우리 교회 시무했었던 전재영 목사님도 눈에 쑥 지나갔습니다. 함께 노예도 하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함께 야유회도 가고 또한 여러 가지 하면서 즐겁게 태어났던 그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왕숭하고 든든하고 하던 어느 목사님도 한순간에 돌아가신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만약 내가 죽는다면 우리 집안은,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상상도 해봤습니다. 가진 것 없지만은 그래도 어디다 훔쳐놓은 돈이 있을 텐데 그거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자식들이나 가족이 찾을까? 아직도 밝히고 있진 않지만은 아마 우리 사람이 이 소리 듣고 이제 우리 집안 다 뒤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거 생각해보다 갑자기 내가 죽는다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죽으면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쁠까? 그 나라는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부분에 나오는 20대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3대 아사왕이나 또한 13대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통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를 보호하고 막아주고 그리고 물리쳐줬던 것이죠. 보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없고 가야 하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죠. 그러나 그 길을 간다할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게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하고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악의 역사가 지배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놓는 이 악의 세상 속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막아주십니다. 막아주시는 것은 방해하는 것이죠. 어떻게?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방해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적을 쳐주시고 미리미리 우리의 가는 길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침략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우리의 상태가 잘 유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악의 역사를 먼저 앞서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먼저 싸워서 막아줌으로 우리가 패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가 없고 평안의 형통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소통,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장면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은 바로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이어가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관계를 맺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주 안에 머물며 주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유다 멸망의 내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원인을 볼 수가 있죠. 먼저 12절에 보면은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죄악에 가득했습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은 차례차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19대 19명의 왕이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권이 있었습니다. 합치면 몇 명이죠? 39명. 근데 거기에 또 몇 분 더 더해야 합니다. 초대왕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러면은 총 42명의 왕이 있었죠. 이 몇 왕을 제거하고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런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왕이 잘못되면 제지를 당해야 할 제사장까지도 변절되어지고 악해졌고 음탕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잘못 나가면 바르게 세워주고 교육해주고 책망하고 이끌어가야 할 장로들까지도 무너지고 범죄하고 가증한 풍습을 본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자행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듯이 제1계명과 2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선에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최고로 믿고 섬겨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따르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이고 오직 유일한 신으로 섬기며 경배하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세운 민족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제사장이, 백성을 지도해야 할 장로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멸망하고 천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만 끝나고 우리 자녀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대신 내가 죽고 우리 자녀들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3, 4대까지 하나님 천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관계 안 합니다.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는 알고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후원해주고 보살펴주고 대신 아파도 가지 않잖아요. 왜?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자녀만큼은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고 보살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벌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무시하고 냉대했다라고 14절에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받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습이 결국은 멸망을 불러들이는 요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이런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타락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들도 문화재치들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우상을 숭배하였고 부독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였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성전이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근데 그 죄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 무너지고 태평해지고 마는 겁니다. 병들어서 암덩어리 어떤 질병덩어리 때문에 끙끙하는 것보다 내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성령이 거할 전이 더러워지고 황폐해지면 그런 모습을 우리는 관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렇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다 멸망할 길에 수긍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다의 멸망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자 합니다. 모세 때부터 시리기아까지 유다를 보호하고 지탱케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상이 아니었고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하지만 유다 백성은 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평안하고 번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도움을 구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리고 권력자를 찾았습니다. 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그들이 우상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 모습에서 그들이 멸망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외치기도 하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유사하게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 속에 빠져들게 하는 악의 역사,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과 거짓 사도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러한 때와 날은 곧 우리의 멸망의 때요 멸망의 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고 합니다. 선지자의 말과 예언자의 말을 무시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역사 말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잊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은 온전히 행할 수도 없으며 결국은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고 공의의 길을 따라가는 이사야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신 말, 이사야서 1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함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들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무시하니까 칼이 삼켜지게 되고 칼에 삼켜지고 멸망하고 정복당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의 경영하는, 우리가 행하는 그 영역의 땅이 아름다운 수산을 먹습니다.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대로 대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쓴 대로 하나님의 상급을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쳤던 말씀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멸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한 메시지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눈송이처럼 점점 불어만 갔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울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끝나는 순간부터 주일 예배 시작하는 다음 주 오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을 통하여 스마트폰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 또한 신앙 잡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가 그 경고를 듣기를 원하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걸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들을 수는 없어도 아침에 오후에 필요할 때 들으며 내 마음을 무장하십시오. 강단에서도 선포되는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소리할 때는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교회 같지 않고 성도 같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물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마귀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세계갈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실패는 아버지를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탕자도 아버지 떠나 돈만 가지면 잘 될 줄 알았고 모든 건 누릴 줄 알았지만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품꾼으로 있어도 아버지와 함께만 한다면 좋겠다고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명예를 갖고 내가 자격증만 받으면 내가 조금만 더 출세하면 조금만 더 모으면 하나님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그 다 소용없습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함께 가야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고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둠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태양을 등지면 우리 앞에 무엇이 보일까요? 그림자가 보입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태양을 맛보면 빛을 맡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유지하십시오. 지금 이때에 또 주님 오실 때는 더 심각하게 우리는 소통하고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멸망에서 벗어나는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여고 외치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는 사랑이라고 여러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해답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우리는 감당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힘써야 합니다. 오늘 시리아가 멸망한 것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요.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인정받고 승리의 길,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만약 그 길로 간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의 길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죠. 그 회개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어제 오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지금 돌아보시고 바꿔질 때 내일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그럴 땐 예배, 그럴 땐 기도, 잘못된 헌신, 충성, 잃어버렸던 사랑하는 실천들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오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소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오늘 시리아나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는지, 지도자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냉랭했었는지, 또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했는지 돌아보시면서 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유지되는 삶을 이어가는 내 자신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봅니다. 아버지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아볼 때에 악한 영들이 가득하고 죄악된 세상들이 가득한 때에 우리가 주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하나님과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경고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경고를 기다려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주여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피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내 속에 품가여 주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것은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이고 주와 소통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붙들고 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아버지 시험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종말 때에 악의 역사는 더 굵직한 모습과 교활한 방법을 우리를 부탁드리고 끌어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단결시키는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가고 예수 찬양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위해 하나님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안전히 지나가고 자라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모의 곁을 떠나 곁길로 가면은 무너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경험을 갖습니다. 경험으로 끝나면 좋지만은 그것이 죄악으로 무너져서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고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어떤 우상 앞에도 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 있지 않는지, 그것을 따라가려고 마음을 열어놓지는 않았는지, 아니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뜻을 모으고 잘 되면 더 잘 섬기리라고 우선해서 뒤로 물려놓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성공하는 길은 여호와께로 가는 것이요 여호와와 소통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것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죄들입니다. 저희들은 찬양도 했고 섬기기도 했고 봉사하기도 했고 헌신하기도 했고
주를 위하여 마음을 열기도 했습니다. 주여 그 마음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유지시켜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단절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님과 소통하고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절병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와 함께하고 소통하고 유지하고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 안에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1세기 현 시대 과학이 아니고는 입증할 수 없는 이 시대에도 믿음이 있음을 믿음으로 증명함을 오늘 이 자리에 모르시는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